그럼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 가지는 지금 살아있는 가지예요? 아니면 죽은 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 가지는 살아있는 나무 가지예요? 죽은 가지예요? 여차는 어떻게 생각해? 지금 막 잘라온 거야. 그럼 이 가지는 살아있는 가지일까? 죽은 가지일까? 죽은 거예요. 죽은 가지? 아직 살아있지 않아? 방금 잘랐는데.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살아있는 가지 같아? 죽은 가지 같아? 네가 생각할 때는 어떤 거 같아? 죽은 가지야? 살아있는 가지야? 죽은 가지. 예찬이도 죽은 가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인이도 죽은 가지다.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좀 정확히 말하면 그죠? 아직은 살아있다고 볼 수도 있죠. 방금 잘랐으니까. 근데 사실은 두 사람 얘기한 것처럼 죽은 가지다라고 말하는 게 이 가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고 해석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시간 문제예요. 순전히 시간 문제. 이제 뿌리로부터 아무리 영양분을 공급받지도 못하는 가지가 되어졌고 이제 이 상태로는 바깥에 나가도 강화성 작용 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금방 잘라왔어요. 하지만 죽은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얘기 보십시다. 여러분 얘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혹시 이 나무 가지 같지 않은가? 라고 하는 거예요. 도훈아 미안한데 방금 잘라온 날 쳐다보는 표정이 망화시켜 이런 표정으로 야 아무리 그래서 대놓고 그 표정으로 쟤 보통 얘기가 아닌데 쳐다보는데 이러고 있단 말이야. 야 다행이다. 이거 들어올 수만 하군요서 봐봐 앞에다 여기다 올리면 좋겠다. 전아 고마워. 나중에 내 밥 좀 들어줄게. 많이 먹어. 너 어디를 잘랐니? 제일 예쁜데. 여기 잘랐구나. 여기 붙어있는 가지를 이렇게 잘라 온 거네요. 자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화분의 나무를 하나님이라고 해보자고요. 이 나무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나무 가지가 이 나무에서 잘려진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상태가 된 것처럼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사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또는 이 하나님에게서 잘려진 채로 있는 그런 여러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어제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 외운 사람 있어요? 목사님 선물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나는 여러분들과 좀 남달라야 되잖아. 그래서 영어로 이걸 외워서 목사님의 계획은 영어로 NIV 버전으로 외워서 여기서 한번 맛있게 한번 이렇게 발음도 폰트 발음 한번 해보는 게 이게 좀 소원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외우다가 포기했어. 안 되더라고. 목사님이 이걸 외워서 나는 영어로 외우리라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중에 나도 다 외워진 사람 목사님한테 와서 검사를 받으면 목사님이 선물 줄게. 적어도 우리가 이 구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라도 좀 암송을 해놓으면 창세기 2장 7절 나중에 정 안 되면 마지막 시간에는 몇 절인지만 외워와도 상품을 줄게. 2장 7절이요 첫 시간은. 두 번째 시간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이요 그렇게만 얘기해도 뭔가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을 듯해서 자 창세기 2장 7절 어제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보십시다. 같이 그렇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얼굴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저렇게 창조가 됐어요. 여담이도 그러하고 다나도 그러하고 그렇죠? 하늘을 존귀한 잔으로 우리 시장은 그랬어요. 아침에 우리가 퀴즈 나눔을 할 때도 이걸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요약지 마지막에 있었어요. 그렇죠?
나는 세상에 말하는 내가 아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없나요? 네. 나는 세상에 말하는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성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고, 나는 외모가 말하는 내가 아니고, 나는 상처가 말하는 내가 아니고, 그죠? 나는 어떤 실패가 말하는 내가 아니다. 나는 세상도 손 못 대고, 성격도 손 못 대고, 외모도 손 못 대고, 어떤 상처도 손 못 대는, 성우야, 어떤 지나온 삶의 실패도 손을 못 대는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어제 들었고 오늘 아침에도 요약을 해서 여러분 같이 적용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이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져서 분리가 된 것처럼, 이제 나무에서 분리가 된 거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잘라낸, 떨어지게 만든, 나를 하나님과 나를 분리되게 만든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처럼, 목사님처럼 자신을 이렇게 죽은 상태가 되게 만드는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 때문에 확 죽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본 친구 없어요? 목사님이 언제일까요? 연속에서 2번 중고등부 집회를 간 천안에 있는 교회였던 것 같은데, 집회를 마치면 종종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찾아왔는데 의사 선생님하고 잠깐만 좀 상담을 하고 싶다고. 야, 그리고 걔가 들어오더니 팔을 걷어올리는데 이렇게 여기에 칼로 자해를 30군데는 당한 것 같아. 30군데는. 그냥 온 팔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칼로, 커트칼로 자기 자해를 해가지고, 이게 난 그렇게 많은, 그냥 자매고 형제를 떠나서 그렇게 많이 자해한 사람 처음 봤어요. 이게 몇 개니? 세보니까 30개는 되는 것 같아. 자기는 하나님에게서 정말 잘려진 존재라고 생각한대.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목사님, 그 하나님에게서 나를 이렇게 잘라낸 그게 죄라는 사실을 자기는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대.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앉아서 철철 울면서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 그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울고 앉아있는 애를 보면서, 이야, 정말 마음이 가난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잘라내는 게 있어요. 잘라내는 게. 여러분은 멀쩡하세요?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외모 때문에, 학교 성적 때문에, 시험에 떨어진 것 때문에, 가정 형편 때문에 내가 그냥 세상에 딱 나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에게서 잘려져서 나만큼 그냥 쓰레기가 없는 것 같고 쓸모없는 존재가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가져본 적 여러분은 없어요? 정말 멀쩡히 살아서 숨 쉬고 밥 먹고 보고 듣고 다 하는데 내 자신이 나도 너무 싫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킨 그렇게 놀라운 존재, 하나님,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있다. 뭔데요? 너다 너. 네가 나의 계획이고 나의 대안이다 라는 존재로 천국을 받았는데, 이런 하나님과 우리를 자꾸 분리시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학생처럼 자기 죽고 싶어서 자기 몸에 자해한 게 30방도 넘어가는, 이게 그냥 1cm씩 찢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5cm씩 7cm씩. 야, 너 이럴 때마다 병원에 갔니? 이럴 때마다 응급실에 실려갔니? 그리고 실려가면 다행이에요. 그렇게 죽으라고 극복 욕조식에 들어가고. 몽롱해진대요. 피가 나오기 시작하면 몽롱해지고, 그러면서 의식이 점차 없애다가 극적으로 살아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극단적인 일이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금이 간 거죠. 깨어진 유리조각처럼. 야, 나는 별 볼 일 없나 보다. 나는 쓸모가 없는 존재인가 보다.
어려운 말이지만 그런 말 들어봤죠? 잉여인간, 있으나 마나한 인간. 네. 여러분 책상에 굴러다니는 10원짜리 동전 같은 존재, 그런 느낌. 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분리시키는 게 뭘까? 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 초등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4살 때 엄마랑 헤어졌어요. 뭐 이렇게 따로 산 게 아니라 형들 공부시키느라 엄마가 큰형 둘째 형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우리 집은 11남매였거든요. 근데 위에 2분은 어릴 때 죽었대요. 네. 그래서 여러분 100일 잔치, 돌잔치를 왜 하는 거냐면 1년 동안 잘 살아서 고마워,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100일 안에 1년 안에 죽는 애들이 워낙 많았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잘 살아줬다고 고맙다고, 이게 생긴 게 돌잔치 같은 거거든요. 2명이 죽고 그냥 팔남이게 막내예요. 둘이 공부를 잘하게 데리고 올라갔어요. 엄마가 공부시키느라 서울로. 그래서 저는 아빠 손에 컸어요. 4살
시작. 대한 독립 만세. 손을 올려서. 안중근이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나와서 가족들이랑 구정 때 봤거든요. 자, 다시 대한독립 만세 시작. 대한독립 만세. 이걸 이렇게 바꿔서 해볼게요. 하나님에게서 독립, 하나님에게서 독립. 자, 하나님에게서 독립 시작. 하나님에게서 독립. 이걸 이렇게 봐요. 저 선악과를 따먹은 걸 하와가 하나님에게 대하여 독립을 선포한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이제부터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정직하게 얘기해보자. 지훈아, 너는 뭐가 있으면 뭐가 되면 네가 행복할 것 같아? 지금 돈이 많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 그지? 그러면 너한테는 돈이 하나님일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일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하와가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독립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저 당신 없어도 선악과 저거 먹으면 저 행복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말씀해 보면 뱀이 이렇게 꼬셔. 야, 너 왜 이거 선악과 안 따먹어? 그랬더니 하와가 그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래던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뱀이 왜 그런 줄 알아?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 아담과 하와가 안 된 건 하나님밖에 없지. 다 가졌는데 하나님만 안 된 거잖아. 저걸 따먹으면 하나님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훈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지 않은 이유는 네 스스로 너는 말한 적이 없으나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하나님이다라는 중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예찬아, 너는 이게 있으면 나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게 어떤 거야? 게임이요. 넌 게임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할렐루야. 게임이 나한테는 하나님이네. 승우야, 너무 궁금해. 승우는 뭐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게임하고 돈? 너는 형들 두 개를 네가 다 못했구나. 동훈아, 너는 뭐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아니요. 저는 항상 무표정한 상태로 대답을 하니까 저기 세인아, 궁금하네. 너는 뭐가 있으면 네가 진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오케이. 다나야. 다나는 안 들어도 알아. 하도 많이 물어봐가지고 쟤는 돈이에요. 예담아. 예담아, 너는 뭐가 있으면 지금 이 상태에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뭐라고? 작년 우리가 애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시계가. 이게 시계 정신이에요. 이게 시계 정신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이 질문을 했을 때 목사님이 뒤로 자빠질 뻔한 그런 대답을 들어본 게 많이 있어요. 한 여학생한테 넌 뭐가 있거나 뭐가 되면 행복하겠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죽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이 표정이 너무 진지하고 너무 간절하고 이런 표정으로 저는 우리 아빠가 죽었으면 너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의 대답들이 정말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1등 한번 해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남자애는 고등학생인데 너무 머뭇거리는 거야. 대답을 못하는 거야. 너무 머뭇거리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앞으로 불렀어요. 여러분, 내가 이 친구를 부른 이유는 이 수련의 이런 기간에 이 아이 안에 있는 것이 만져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도 좀 들어볼게요. 전체를 말하기가 그런가 봐요. 개인적으로 좀 들어볼게요. 그러고는 너 목사님께 들릴만한 게 조그맣지만 속삭이서 한 말해봐봐. 그랬더니 야, 목사님 충격적이었어요. 그 같은 공간에 있는 자기 친구가 죽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왜냐면 그 여학생하고 자기가 먼저 사귀었는데 그 여학생 자기를 발로 찼어. 그리고 자기 이 남학생하고 가장 친한 친구랑 걔가 사귀는 거야. 얘가 죽을 것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미칠 것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교회도 정말 안 나오고 싶은데 아빠 엄마가 교회
집사님이고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내 제일 친한 친구고, 근데 그 제일 친한 친구와 내가 사랑했던 그 여학생 둘이서 알콩달콩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친구를 어떤 때는 죽여보고 싶은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시험생을 따로 만났죠. 다른 공간에서. 그 인사연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건 단지 돈이라는 물건일 수도 있으나 상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실패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자라온 환경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은 중학교 졸업하고 철가방 중국집 배달했잖아요. 목사님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철가방 배달하고 첫날에 잠을 자는데 방이 있어야 잠을 잘 거 아니야. 근데 방이 뭐냐면 중국집 천정안이야. 집이 방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사장님도 그 홀에 붙어있는 단칸방에서 살았거든. 배달하는 우리 애들을 줄 방이 없잖아. 그러니까 천정을 개조를 했어. 못 앉아 있어. 그 천정은 기어 들어가야 돼. 기어 들어가서 누워만 있고 다시 나와야 허리를 펼 수 있어. 근데 중국집에 기름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지. 그 주방에서부터 이렇게 넘어 들어가는 공간이니까, 그 짜장 만들고 짬뽕 만드는 중국집은, 치킨집은, 그래서 중국집 하던 가게 또 치킨집 하던 가게는 가게가 잘 안 들어와. 사람들이 너무 찌든 때가 많아가지고 올라갔는데 열심히 닦았거든. 근데 저녁에 자려고 들어갔더니 몸이 눈 위에서 미끄러지듯이 몸이 슬라이딩이 되게 미끄러서, 기름때 때문에. 목사님이 되게 깨끗한 걸 좋아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거기 딱 들어누워서 그냥 여기 천정을 이렇게 보고 들어누워 있는데, 이야, 목사님 너무 슬프더라고. 그러니까 소리 안 나는 눈물, 울음을 그날 밤에 정말 진하게 한번 울어본 것 같아.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난 아버지도 있었는데, 난 지금 엄마도 살아있는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야, 이런 서러움이 막 너무 서러운 거야. 그렇게 거기서 밤을 새워가 먹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절망적인 나의 현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거야. 여러분도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여러분 현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러면 안 되진 않대.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는 왜 맨날, 너무 안타까운 거야. 여러분만 할 때 벌써 돈이요, 돈만 있으면 너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만큼 얘들이 뭐가 부족하지? 우리 때 같지 않은데. 그럼에도 여전히 불구하고 얼마나 사단이 여러분에게 거짓 메시지를 넣어놓은 거예요. 해석되지 않아요? 어젯밤에 들었던 메시지, 거짓 메시지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돈이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거짓 메시지들로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독립을 선포한 거. 저 하나님 없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하와가, 아담이. 저 이제 스마트만 있었는데, 저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고요. 좋은 대학 들어가서 행복할 수 있어요. 전 성형수술이든지 뭐든지 좀 몸매 이뻐지고 얼굴만 예뻐지면 좀 완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는 어색한 단어일 수 있겠으나, 예수님 오신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오시기 전부터 이 세 가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요. 지훈아, 단지 이 시대 메시지는 아니야. 돈, 이건 창조 이래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힘이에요. 권력. 얼마나 여러분 자기가 권력을 가지려고 죽이고.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성적인 거예요. 섹스. 이 돈과 힘과 섹스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다 연결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는 되도 않는 게임이 생겨가지고 우리 성모하고 예찬이는 게임만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과 우리의 마음들을 다 잡아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보이잖아.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돈이 하나님이야. 보세요. 봐봐. 다나야, 정말 믿음 있고 괜찮다고 하는 집사님들 있잖니.
믿음 좋은 분들 깜짝깜짝 놀랄 일이 많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정말 돈이 갖고 싶어서 하나님에게 열심히 믿는 거. 이게 돈이 우선이야, 하나님 우선이야? 돈이 우선이야. 진짜 하나님은 돈인 거야. 근데 그 돈을 잘 갖고 싶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거야. 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슬픈 일 아니겠니? 예. 그래서 봐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다리를 걸치기 때문에 그래. 양다리가 뭔지 아시죠? 부산으로 가는 승용차 뒷범퍼에 오른발을 올렸어요. 자, 서울로 가는 승용차 뒷범퍼에 왼다리를 올렸어요. 자동차가 서로 반대 방향을 보고 있는데 그 뒷범퍼에 한쪽 다리는 오른발, 한쪽 방향은 왼다리를 올리는 거예요. 자 준비! 요이 똥! 하는 순간 서울로 가는 차는 서울로, 부산으로 가는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위에 서 있었던 목사님은 성도가 서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쪽 차가 출발하는 순간 다리가 쭉 벌어지면서 그 장에 털썩 주저앉게 되겠죠. 이걸 신학적으로 좌절이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좌절이 더 많은 거 아세요? 왜 그런지 알아요? 양다리를 걸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너무 좋아서 돈 위에다 한쪽 다리를 걸치고 그 다음엔 하나님을 그래도 안 믿을 수는 없어. 하나님이 한쪽 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죠. 무슨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훈아, 도훈아, 승우야,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세상이라고 하는 발에 올려진 발을 딱 뽑아가지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고 그분 앞에 딱 서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 때문에, 성격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거죠.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예찬아,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야. 너한테 눈높이를 맞춰야 돼가지고 자꾸 네가 눈꺼풀이 내려오는 것 같아가지고 졸리면 일어나라고 그랬지.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 계시거든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양다리 걸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께 마음과 생각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 한쪽 다리는 어디 걸쳐 있겠니? 게임에 걸쳐져 있겠지. 한쪽 다리는 어디 걸쳐져 있겠어? 하나님이 걸쳐져 있겠지. 예찬아 이거 되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네가 언제 결단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결단하는 그 시점부터 예찬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네 인생 속에 살아 역사하신 일을 경험하기 시작할 거거든. 그러니까 지훈아, 돈 잘 벌려고 공부하는 거 참 우리 집에도 그런 아드님이 한 분 계셔서 참 낯설지는 않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네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네가 생각과 마음을 방향을 바꿀 때 그때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할 거야. 지혜야, 너는 뭐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니? 뭐가 되거나 이런 우리 지혜도 그러면 파주로 일단 이사로 와. 주목하지 말고 교회에서 살아. 방 하나 줄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현주소예요. 목사님한테는 뭐가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목회적인 성공이었어. 목회적인 그냥 큰 교회 목사, 성도 많은 교회 목사, 이게 목사님이 그것만 되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 지키고
그런 목사로 살고 싶어서 싹군 목사로 살아온 세월이 10몇 년 돼요. 10몇 년.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저희 현주소인 거예요. 이걸 잘 보고 이 사실이 인정되고 그리고 이 사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인정하지 않는 이걸 선악과를 따먹은 걸 한자로 뭐라고 그러지? 한자로 죄라고 하는 거죠. 이게 죄인 거예요. 그렇죠? 이 죄가 이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아담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죄의 결과가 뭘까요? 볼게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결과가 뭔지 보십시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기까지. 봐봐. 죄의 결론은 죄의 삭은 죄에 대한 대답은 사망, 죽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자, 죽음을 설명할게요. 자막을 보십시오. 얘들아 여기 쳐다봐봐요. 죽음. 자, 죽음은 원어로 타나토스라고 해요. 여담아. 근데 이 뜻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죽는 것이에요. 타이밍. 다 죽잖아. 여러분도 죽고 저도 다 죽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죄의 열매가 결론이 뭐냐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요. 목사님 물어봤잖아. 아버지가 돌아갔었을 때. 선생님, 사람은 왜 죽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못해. 성경을 보니까. 근데 성경에는 왜 죽냐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다나토스에는 두 번째 뜻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죽어 있음. 뭐예요? 비인대예요. 살아있어. 봐봐, 살아있어. 금방 잘랐으니까 아직은 살아있어. 아직은 살아있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실상은 아까 세인이 죽은 거라고 그랬죠. 죽은 거예요. 잘려진 거잖아요. 살아있는데 죽은 거예요. 잘려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죽어 있으면 비인대인 거예요. 비인대드. 그러니까 안 행복해. 도훈이가 그리고 지훈이가 또 승우가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상태인 거야. 가지랑 똑같죠. 공급이 안 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그래서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이게 비인되더예요. 무엇으로 채워도 안 행복한 존재.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지금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잘 들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탁 쳐서 여러분이 확 깨달아지게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내가 왜 사는지 아는 사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아는 사람, 여러분 중에 확실하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죽어있는 상태가 되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세상에 꼬함치는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지훈아 잘 생각해봐. 돈이요라고 말하는 이 중심 안에는 세상에 꼬함치는 시대 인생이 너를 지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동의할 수 있어? 진짜로. 동의가 돼? 아니면 썩 동의가 안 돼? 뭐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봐. 조금 동의가 돼? 20%? 10%? 아씨 10%밖에 동의 안 돼? 네가 10%밖에 동의 안 된다는 거야? 네. 이게 시대 정신이라는 게 10%밖에 동의가 안 돼? 네. 이런 거죠. 시대 정신. 예찬아, 나는 외모에 대해서 나는 참 이 외모를 갖고 살아갈 수는 없어. 나 죽어야 돼.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없지. 그럼 넌 잘났다고 생각하니? 이 정도면 괜찮아. 아니요. 몇 프로? 100점 100%에서 너는 이 정도 외모는 상위 100% 정도 되는 것 같아.
10%? 20%? 그 정도면 되나 봐. 지훈아, 넌 지켜, 지혜야. 넌 눈밖에 났어. 지혜, 너는 어때? 너는 돈이라고 했잖아. 이게 이 시대 정신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동의가 돼? 누나니까 아무래도 다르지. 그 인정이 된대잖아. 혜림아 안녕? 너는 지금 뭐가 있으면 네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야, 이게 뭔가 좀 잘못 굴러가고 있는 거야? 아니면 이게 우리의 어떤 현실일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랄 때도 이랬나요? 우리 자랄 때도 우리가 이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다 돈이라고 대답을 했는지 기억이 잘 없기는 해요. 근데 목사님 다른 집회를 인도해 보면서 옛날에 돈이라고 대답하는 경우들을 많이 이렇게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아가지고 이 시대 정신이 갈수록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쳐앉아 있구나. 아이들까지도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근데 오늘 나눌 핵심 메시지를 잠깐 나누려고 해요. 주고 있으면 뭐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더 있다, 더 있습니다예요. 어제는 속임이었고 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있다. 자, 오늘 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자, 여러분 국어 공부하듯이 한번 잘 말씀을 천천히 들어보십시다. 자,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봐봐요 얘들아. 각 사람이 살면서 자기의 행위대로 살아온 대로 삶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죽고 나면 끝이 아니고 뭐가 있다? 심판이 있대. 얘들아, 이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무 중요한 얘기야, 승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돼. 이해해야 돼. 죽고 나면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대.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이 있겠지. 알았지?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자, 보세요. 저는 11절을 안 보여줬는데 11절을. 자, 읽기 먼저 볼까요? 보세요.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첫째 사망은 뭘까요? 첫째 사망. 더구나 첫째 사망, 우리가 죽는 게 첫째 사망이에요. 그럼 둘째 사망은 뭘까? 둘째 사망. 네, 둘째 사망. 제 거 먼저 보고 앞으로 갈게요. 선생님 봤으니까. 둘째 사망. 이건 더구나 뭐냐면 네가 죽잖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네가 죽었더니 죽으면 끝인 줄 알았더니 죽어서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거지. 그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야, 도훈이는 지옥이야 라고 말할 때 도훈이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게 둘째 사망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 거지. 자, 그러니 세인아 잘 들어야 돼.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산다. 한 사람도 영원히 안 사는 사람이 없어. 근데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가 되게 중요해.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엄부, 불모.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야. 이게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의 때가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돼. 영혼의 때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11절을 볼게요. 보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을 그 앞에서 피하게 하는 데 없더라. 야, 크고 흰 보좌 앉으신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에요. 그치? 하나님.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성공했거나 성공 안 했거나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그 보좌 앞에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책들이 펴져 있더래. 하나님 앞에 가서 책들이 펴져 있더래. 북스예요. 책이 한 권은 아니야. 또 다른 책이 뭔지 몰라. 물음표. 근데 생명책이라는 게 나왔어. 생명책이 나왔어. 근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심판을 받대.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들이니까 이 또 다른 책이 이 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행위책이 있는 거야. 행위책. 자, 이걸 예찬이 행위책이라고 해보자. 각 사람 행위책이 있을 텐데 이건 송예찬 행위책. 하나님이 휘는 거지. 와우. 와, 예찬아 너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니? 라고 하는 대목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겼더니 하나님을 우리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야. 너희 놈의 자식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이놈의 새끼야. 이러는 거지. 예찬아 이 행위책 전체 인생을 통틀어 봤을 때 하나님이 참 칭찬할 만한 내용이 많을까? 하나님이 책망할 만한 내용이 많을까? 그렇겠지, 그치? 지은이는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 칭찬할 내용이 많을까? 책망할 내용이 많을까? 여러분? 갈수록 예뻐지는 혜림쌤. 혜림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래요? 목사님 보면 이들이 다 그냥 나이도 몇 살 안 되고 다 선하고 착하게 살아갔는데 세인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나 앞에 갔을 때 책망한 내용이 많을까? 칭찬할 내용이 많을까? 반반. 다행이다. 칭찬할 게 더 많을 것 같아. 이러지 않아서 감사하다. 지혜씨는 어떤가? 한번 여러분 진심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행위책 안에 여러분의 삶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지혜야 반반이면 너는 천국일까 지옥일까? 영혼을 반으로 잘라서 만년은 천국에서 살고 만년은 지옥에서 살고. 오, 아주 좋은 대답이야. 처음 들어보는 대답. 이야, 하도 이상하겠다. 아주 좋은 대답이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 의인만 구원을 받는다고 돼 있어. 세인아, 의인. 자, 지훈아 이거 대답해야 돼. 왜냐면 이거 목사님이 참 많이 말했거든. 의인의 기준이 뭐야? 성경에서 하라는 거 다 하고 하지 말라는 거 다. 오. 앞으로 나와봐봐. 앞으로 나와봐봐. 여러분 지훈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의인의 기준을 성경이 하라는 거 100% 다 하고 하지 말라는 거 100% 아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진짜 정답을 대답해서 얘가 지훈이에요. 얘가 봐주세요. 얘가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김지훈이 기억해주세요. 김지훈. 나 놀라운 선물을 준 거야. 이제 보신 분들이 다 너 기도할 거야. 지훈이 너무 멋있었어. 그렇죠? 의인의 기준은 하라는 거 100% 다 하고 하지 말라는 거 100% 다 하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자, 근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만 의인이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네. 앞에 장로님 딱 쇠사슬에 묶이고 목사님 묶이고 사모님 내 뒤에 묶이고 전사님 묶이고 줄줄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데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중인데 잠깐만 그러는 거지. 세인아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봐.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뭘 빼드냐면 생명책을 빼드는 거예요. 15절을 보여주시겠어요?
15절.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어요.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반대로 말하면 뭐돼? 어떤 사람이라도 생명책에 기록되면 지옥이 아니라 불못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생명책, 이 행책에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행적이 기록되어 있든지 관계없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생명책을 열었더니 이 생명책에 송예찬이 적혀 있는 거야. 김준이 적혀 있고 지 이름이 적혀 있는 거지. 세인 이름이 적혀 있는 거야. 그러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 이 질문을 맞히는 사람은 오늘 카메라 앞에 또 한번 설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람에게 중요한 질문이 뭐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죠? 어떻게 하면 생명책 이름 영주성만 돈이 아니고 단 앞으로 나와봐봐. 단 앞으로. 여러분 이 시대를 이기게 놀라운 사람이 단 앞으로 나와봐. 선물. 여러분 다나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가 라고 대답을 했어요. 얘가 다나예요. 고개를 들어라. 얘가 김다나거든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케이.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생명책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어지는가 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 가운데 정말 대답을 얻어야 하고 그리고 대답을 붙잡고 하나 앞에 서야 하고 그리고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말하는 그거 말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 그래서 이 생명책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어지는가 라는 주제를 붙잡고 이제 오후에 저녁에 다시 결정적인 말씀